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첫 추위에 새벽에 아침에는 눈발도 조금씩 날려가지고 아이고 벌써 첫눈이 오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한번 기지개 한번 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예언의 내용을 보면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칼과 기근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온다 또는 심판이 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오히려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고의로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환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함구하고 있는데 심판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환난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대로 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이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되는 일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말을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적으로 평안을 말한 거예요. 기근도 없다, 칼도 없다, 너희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시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예화와 간증을 가져다가 섞어서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인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는지 오늘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러한 현상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전쟁이 있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고로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으며 기근이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으며 기근이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쟁과 기근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호탄이라면, 과거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칼과 기근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데,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만이 유독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있다고 연결 지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6.1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에. 그런데 왜 이번 이 전쟁, 2023년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 가자지구를 대응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유독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만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만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성경을 깊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전쟁만을 유난스럽게 재림과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든 또는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의 6.1 전쟁이었든 아니면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전쟁이었든 이것은 육적 전쟁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떠한 징조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야 있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칼, 즉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 전쟁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날 무대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마지막 싸움, 그것이 미가엘과 용의 싸움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에서도 큰 군대 미가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시록의 예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인데 이것도 육적 가뭄과 영적 가뭄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육적인 가뭄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는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유니세프를 통해서 가끔씩 설명을 해주잖아요. 모금을 하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왜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을 먹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 모습 불쌍하지요. 처절하지요. 그러니 과거에도 그런 기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기근과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기근, 즉 가뭄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없어서 비가 안 와서 땅이 메말라지는 이 가뭄, 마실 물이, 육신이 마실 물이, 동물들이 마실 물이 없는 그 육적 가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뭄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의 기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은 느끼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기근이 찾아왔다. 교회에 가뭄이 들었다. 교회에 마실 물이 없고 생수가 없고 영의 양식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점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기복신앙 이러한 것들이 대신 차지하면서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점령하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 기근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왁자지껄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이미 심각한 기근에, 가뭄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가까이에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저리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나던 오래된 친구들, 동창들 만나면 또 마음이 통하는 같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옛날 얘기부터 친한 친구들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도 제가 대화를 이끌고 가지 않아요. 그냥 주로 듣고 하다가 제가 말해야 될 상황이 되면 말을 해요. 또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에 제가 들어가더라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듣는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을 입증하실 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니면 매 주일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희 이모부님과 이모님이 아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저를 위해서 입증해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모부님이나 이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보셨고 또 한 교회를 같이 섬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제가 그렇게 어디서든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 상황이다, 그거예요. 지금도 저는 저에게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나서서 간단하게 말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됐든 아니면 진리 축제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전혀 다른 모습의 저 자신도 깜짝 놀라고 있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 자신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막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벌레가 되어서 책 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저 운동이나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주일 예배 평균 50분에서 55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 듣는 시간이 오래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요지는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면 믿음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야 되며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런지 하나님의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종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가올 칼과 기근을 설명하면서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파수꾼들이 나와요. 파수꾼. 그들은 성에 있는 그 망루가 있잖아요. 높은 탑, 망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 밖을 살핍니다. 저 밖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 밖에서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지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적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그래서 파수꾼은요, 백성들은 밑에 바닥에서 지금 땅에서, 흙에서, 밭에서 일도 하고 논에서 일도 하고 콩도 심고 뭐 팥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밭에서 일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고, 파수꾼은 높은 데 올라가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즉 차원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일반 백성,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파수꾼은 높이가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영적 높이가 없이 백성들하고 똑같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높이 올라가서 밖의 상황을 살피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 지금은 아무 일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하는 나팔이 있을 것이고, 사인을 보내서, 아니면 적군이 지금 말을 타고 막 쳐들어오니까 다급하게 나팔을 막 불어가지고 밖의 상황을 알려야 되는 그런 나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귀는 파수꾼들의 소리에다가 귀는 세우고, 그리고 육신은 열심히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신호가 들리면 이게 아무 일 없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하는 신호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인 거지요. 그 역할을 파수꾼들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망루에 올라가서 파수꾼 행세는 하는데 파수대에 올라가서 잠들어 있다든가, 아니면 적군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더 이상 파수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 시대의 말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설교자들은 영적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이것이 파수꾼이에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접도 하고 또 존중도 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높은 데서 적을 살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지, 그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존중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지, 그가 하는 일이 전혀 귀한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규모가 크다고 귀해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귀한 일인가요? 의사가 대접받고 존중받는 이유는 아픈 환자, 죽어가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존중받는 것입니다. 파수꾼도 똑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대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대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에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하고 높은 데서 밖에 적들의 동태를 살펴서 성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파수꾼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종이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심판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그는 칼과 기근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받은 백성들도 똑같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심판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만 칼과 기근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받아서 장사할 자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했단 말이죠. 장사 지내줄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을 선택하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는 살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 만들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백성들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당연히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있으니 이 셋이 똑같으니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다 한 설교자니까 다 주의 종이니까 하고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영향을 받아요. 내가 들은 말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면 그 사람 속에 약속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는 길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분별 없이 따라가면 그는 반드시 죽는데, 육신이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영이 죽으면 구원에서 배제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듣지 말아야 할 뱀의 말을 들은 결과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말과 거짓말, 즉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제껴놔 버려요. 그렇게 무섭습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계시록이?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면 무섭더라도 또는 자신이 없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그냥 제껴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알기 위하여서라도 읽는 일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죠. 여름방학에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계시록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집회를 하셨어요. 여름방학에. 근데 그때 제가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계시록을 읽어야 되겠다. 17살짜리 소년이. 그래서 계시록을 펴놓고는 그 여름방학에 1장부터 22장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때 목표가 100독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100독해야 되겠다. 그럼 하루에 뭐 한 5번씩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100독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냥 들어 앉아서 읽어야 되는데 불러내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고 싶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수십 번을 읽었어요. 계시록을 읽고. 내용도 몰라요. 그냥 읽은 거예요. 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한 수십 독을 했는데, 그때 읽었던 기억들이 이제 그 17살 때 어릴 때니까 그때 읽었던 내용들이 이제 기억에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또 다른 시각에서 성경 계시록을 보면서 또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또 계속 듣고 보충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제가 계시록에 대한 어떠한 입장, 또 계시록을 보는 어떤 관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 그야말로 좋은 책들을 제가 보기도 했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노력, 그러한 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이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배제하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복이나 또는 육신의 형통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계시록에서 약속한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데 그것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설교자가 소경 설교자냐, 아니면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설교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했을 때 앞에 소경은 인도자 소경이고 뒤에 소경은 따라가는 사람인데, 앞에 있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 소경이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지금 줄을 잡았든 지팽이 끝을 잡았든 따라가는 소경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지금 소경을 끌고 가는 사람이 소경인지 눈을 뜬 사람인지 그걸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설교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눈을 떴겠거니 이렇게 믿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눈을 뜬 사람인지 눈이 먼 소경인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 즉 설교를 잘 들으면 인도자가 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소경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원래 양은 시력은 약하고요, 청력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양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청력으로, 청각을 통해서 귀로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눈으로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귀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목소리를 통해서 잘 분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서도 귀를 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시간만 잘 배정하면 말씀 듣기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한 10수년 전만 해도 제가 설교하는 것을 녹음기 켜놓고 녹음을 해서 그것을 녹음 테이프에다가 복사해가지고 복사한 것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분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녹음기를 켜놓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강의, 이러한 것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유튜브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다양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좋은 장비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말씀 듣는 일은 쉬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일주일이면 유튜브에 주일 설교, 그리고 새벽 큐티 포함해서 7편의 설교가 꼬박꼬박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말씀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저는 일관성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히브리서에서 하든 로마서에 가서 하든 흐름에 일관성이 있잖아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맞춰져서 히브리서에서 해도 계시록하고 연결되고, 로마서에 가서 해도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고, 잠언하고 해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제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속에는 그러한 이제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몇 달만 들으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안 들으면 방법이 없지만 듣기만 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 신앙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 속에 배양해가지고 어떤 경우도 거짓 것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방어해야 됩니다. 저는 1979년 4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무렵에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간첩들의 침투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첩들이 넘어오면 전군의 비상이 걸려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수색대라든가 이런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사살을 한다든가 또는 생포를 한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투한 다음에 그들을 잡으려고 출동을 하고 작전을 펴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고 참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가만히 있나요? 간첩들이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나요? 그들이 훈련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 군인들보다 더 동작이 빠르고 더 재빠르고 얼마든지 뭐 사격을 잘하고 이러한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간첩이 아예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잘해서 미리 차단시키고 막아내야지, 일단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들어오면 다시 북쪽으로 쫓아보낸다든가 아니면 사살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미리 방어를 하면, 미리 간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괜찮은데, 일단 넘어오고 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거짓 선지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쉽지, 일단 거짓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쫓아내기가 몇십 배로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망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죽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썼고 수고했고 노력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고 언제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오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설명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이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며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말씀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서 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을 보면 그는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당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잘못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것이며, 세 번째로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잘못입니다. 그 결과 삼손이 이제 얼마나 무기력해졌고 비참해졌으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가장 그 시대의 큰 종이었던 삼손이 이토록 초라해졌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수용한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 사역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 결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심판당하는 겁니다. 교회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을 치시고 천년 왕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뭔지 모르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유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거짓 것을 오히려 믿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는 일단 성경을 근거로 그들의 정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칠 수 있어요. 정체를 알아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냥 누구 말 대충 듣고 누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니까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자기 기준도 없이 그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 이러면 나의 존재는 뭐냐 말이에요. 누가 저 사람은 두 증인이래. 그러니까 저 사람은 따라가야 돼 해서 따라간다면 그리고 자기 기준도 없이 그렇게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한다면 그게 어린 신앙이지 어린애지. 그게 무슨 장성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석하고 분별해서 참과 거짓,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뇌의 기능이 있잖아요. 뇌. 우리 제일 중요한 장기가 있다면 뇌이지 않겠습니까? 뇌. 근데 뇌의 속을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호도 까놨을 때 같이 돼 있잖아요. 호도 안에 같이 막 이렇게 굴곡이 있고 이렇게. 근데 그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의 말을 들으니까 나이를 먹으면 수분 섭취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7리터의 물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7리터 못 먹습니다. 작심하고 먹지 않는다면 못 먹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으면서 국 먹고 또 약 먹으면서 물 먹고 목말라서 물 조금 마시고 그래 봐야 1리터 정도 먹을 정도예요. 1리터 정도. 근데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 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랍니다. 물. 그래서 뇌를 뒷받침하고 뇌를 받쳐주고 있는 그 수분이 뇌척수예요. 뇌척수. 이 척추로부터 뇌하고 연결되어진 거기에 척수가 늘 저장되어서 몸에 입으로 수분을 흡수 안 하면 뇌 척수에서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뇌는 점점 쪼그라든다는 거고 그것이 치매라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죠? 제가 오늘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치매에 안 걸리려면 일단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건포도를 바싹 말린 건포도를 물에다 담그면 다시 이렇게 부풀잖아요. 뇌도 똑같은 원리랍니다. 나이가 많이 든다든가 자기 의지로 뭔가를 결정해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이게 안 되는 이제 치매 환자가 되면 점점 그게 안 되니까 뇌가 점점 축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물을 많이 마시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제가 얻었거든요. 물론 또 다른 주장도 의사들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리적이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육신이 사실상 우리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피도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78대 22로 되어 있잖아요. 78대 22. 지구가 78대 22로 되어 있잖아요. 바다가 78%, 산과 이런 육지가 22%. 이 구조가 딱 맞춰져야 사계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는데, 자꾸 바다를 막는 간척 사업에 의해서 바다가 줄어들고 육지가 넓어지고 하면서 지금 이상 기온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작은 우주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78대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만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생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때에 공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도 죽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죽고 그리고 처와 자식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망하면 거짓 선지자만 망하고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거짓 선지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만난 사람들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안 합니다. 누구 몫이에요?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때에 대해서 말하느냐, 법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설교하느냐, 시대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약속이 없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구원의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 것에게 속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34장 1절과 3절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3절입니다.